이웃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웃 초청주일에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초청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정이 있어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지난날 교회를 다니시다 혹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쉬고 계시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줄 압니다. 어쨌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깨달아지는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즉 큰 돈을 벌어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귀를 청종하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크리스찬은 물론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는 크리스찬에게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업가가 어떤 도시에라며 구체적인 사업 장소와 1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과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는 뚜렷한 목적까지 완전하게 계획을 세운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막연히 앉아서 꿈만 꾸며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계획을 펴놓고 시장 조사도 철저히 하고 타당한 검토를 다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빈틈없는 완벽한 성격에 성실함이 다한 사업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조로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이나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잘못한 일이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장래 일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며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미래에 대한 계획과 대비가 없는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도리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찰력을 갖고 여름에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도,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도시를, 어떤 장소를 정하는 것도,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도, 이 기간을 통해 어떤 성과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모든 것의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자신이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적도 확신하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본다면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참 닮고 싶은 유형일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저 정도로 저런 사람을 닮아서 해야 되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인생을 선도해가는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계획의 주관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네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꿈꾸는 어떤 계획도 자신이 세울 수가 있고 자신에게 추진할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며 얼마의 수익을 벌 것이라는 목표까지 세우고 거기에 대한 확신까지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은 내가 세우고 내 인생은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는,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령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배제한 채 자신이 인생이 되어 오늘 이 사학가처럼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우고 모든 목표를 내가 이루고자 한다라면은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를 지으신 진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래 네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진정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What is your lif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누구보다도 철저한 계획과 뚜렷한 목표를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너희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동하기에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오늘 초청받고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태어나다 보니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살기 위해 먹어야 되니까 또 먹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살아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더 행복한 인생을 이루어질 거라는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음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너의 인생인데, 그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그런데 네가 인생이 마치 너가 꿈꾸는 대로 너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너인 것처럼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니,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생각을 고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것이 네 인생인데, 어떻게 네가 네 인생을 주인처럼 먼 미래까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냐? 내일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실 때 마지막 자리에 가서는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결론은 이것을 거둘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후회하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왜 들으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인생에 장밋빛 계획을 세우고 꿈꾸고 산다 해도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을 떨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그 계획을 나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런 교만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오신 분들 대부분 다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다 장밋빛 꿈을 꾸고 결혼을 했습니다. 꿈대로 인생이 사라졌습니까? 산 인생만큼 내가 꿈꿨던 것처럼 인생이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 하나도 내가 못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꿈대로 내 인생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면 네 인생 한번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기에 네 생각대로 굴러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 자,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각을 그분에게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가장 복되다는 것이죠. 내일도 모르는 내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며 행복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내일을 아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일은 우리의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모든 미래 일들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꿀 수가 있습니다. 꿈은 마음대로 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내일 일을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는 자가 나인데, 그런데 나는 마치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간 일을 해서 어떤 이익을 세우리라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인생이 되어 그런 꿈을 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꾼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되어 보셨습니까? 저도 60이 넘게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생생하게 답습해 왔는데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 물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된 자가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거기에는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도 불행한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만들 것처럼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왔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왔기 때문에 일은 내가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우면은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만 많으면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많이 배워도 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 부모도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다. 인생이 이런 것인 줄 알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기에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세우며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삶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지내지만 인생의 누림도 삶의 누림도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처럼 살지 말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 당시에 부자는 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면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요.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너무 재산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쌓아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럽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자신이 세운 계획 위에 자신의 미래를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무너지는 것 위에 쌓아둔다라면 그 쌓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너질 때 더 허무할 뿐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위에 쌓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죠. 이 사람은 어디에 쌓아두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쌓아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인데 그런 불완전한 인생이 세운 계획 위에 쌓는데 그 인생이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처럼 보장해 줄 것처럼 오늘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오직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 위에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말하지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미래에까지도 자기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 내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자기 자신은 여러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 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내일의 미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계산과 계획과 모든 것을 내가 세웁니다. 내 계획은 여러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 밤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는 인생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즉 내게서 도로 찾으니 그리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계획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또 초청받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는 해피하게 롱타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일을 모르는 것이 너가 아니냐?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진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지혜롭게 삽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이 부자처럼 넉넉하게 충분하게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과 삶을 다 투자했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장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개처럼 사라질 자신을 위해서는 진짜 준비해 놓은 것은 겨우 수의 한 불밖에 없습니다. 그거 잊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짓고 쌓아둘 곳이 없도록 제안했는데 결국 진짜 자기 것이 돼서 가져간 것은, 진짜 준비해 놓은 것은 수의 한 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참된 인생을 모르고 쏟고 쏟는 거짓된 가짜 인생을 위하여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의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 진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일에는 등한히 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진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수익 있고 갈 그 육신의 몸 하나를 위하여 다 살다가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오신 만큼 어떻습니까? 인생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세상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절대로 즐겁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는 백성일수록 그 세상에 취해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전히 신기루같이 속입니다. 그거 잡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것만 붙으면 내 인생에 대박치고 내 인생에 수년간은 행복하리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쏟고 내일 또 쏟고, 근데 내 손에 진정한 잡힌 것은 수의 한 불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참된 인생이냐?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네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짧은 인생이지만 네 인생의 삶은 진짜 행복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은 자신이 주인인 줄 몰라도 인생은 자기가 결코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죽을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부르실 때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재물까지도 결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56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임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당시 스티브 잡스의 유산으로 남겨진 재산이 약 67억 달러였습니다. 67억 달러.
계산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가 상상을 초월한 돈을 벌었지만 그가 엄청난 돈으로, 그 돈으로 자기 생명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56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가지고도 자기 생명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은 자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면은 자기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생명 하나 구할 수 있었나요? 생명이 자기 것인데. 그래서 인생을,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을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자기가 인생 되어 살아왔던 그 삶, 그거 하나도 자기가 붙들었던 걸 가지고 그걸 하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갈 때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초청받은 오신 교우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라면, 50대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가시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참 행복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7, 8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모으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올인하고 삶을 올인하고 우리의 건강을 다 올인해 버립니다. 참 어리석게 살죠. 그것이 내 것이면 괜찮은데, 영원히 붙들고 살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을 텐데, 내 시간표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오늘이라도 잘 살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다 가는 것, 그게 제일 잘 살다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잠시 보이는 안개가 사라지듯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결코 인생의 주인이 아닌 존재입니다. 참된 지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가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며 인생을 설계하며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설계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인생의 설계를 다 그리는 거예요. 인생의 청사진을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열정을 냅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설계를 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청사진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상황과 형편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누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삶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은 어제는 경험으로 알지만은 오늘은 살아가면서 알 뿐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전혀 몰라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들의 경험을 통하여 알 뿐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오늘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내가 난 내 자녀 하나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키울 수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키워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머리가 크면은 내 마음대로 키워지던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시간을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 인간이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내일 일을 모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아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설계를 하며 살아간다라면 그 설계는 완전한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수십 번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요? 우리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혜로 만드신 것을 한 번도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태양이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그 온도가 달라졌나요? 그 광선이 달라졌나요? 그 길이가 달라졌나요? 정확합니다. 태양이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왜요? 그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런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런 불완전한 자기의 생각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세우는데 왜 헛되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세워주지 아니하면,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가 그 일에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세운다 하더라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내가 멋진 가정을 이룰 것이라 이 꿈 안 꾸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 꿈 꿉니다. 자녀를 놓고 가장 멋진 인생으로 자녀를 키우겠다라 그 꿈 안 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의 주인 되는 신은 너가 아니고 나기 때문에 내가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을 때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고 혹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모든 집들을 누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온전했습니까? 그 일이
잘 세워졌습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서 집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홈입니다.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한다라면은, 여호와께서 하는 사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낮밤을 가리지 않고 뛴다 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절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다라면은 내 꿈대로 돼야 되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다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루어갈 수가 있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이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듣는 자만이 진짜 복된 자입니다. 이 말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귀를 닫는다면 인생의 주인은 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싸운다 하더라도 그 수고는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잡니다.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일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수고의 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헛되도 돼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지 않느냐?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인생의 주인처럼 꿈꾸며 인생의 주인처럼 그렇게 이루어갈 거라고 당차게 그렇게 하느냐? 결국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두 사람 같으면 변수가 있을 수 있겠네 이러지만은 모든 사람의 결과는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다라면은 행복이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라면은 나는 행복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 나오는 것은 눈에 눈물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빨리 인생의 운전석의 키를 맡기는 것, 그게 가장 인생을 지름길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내 생각 위에 유한한 연약한 내릴도 모르는 내 인생의 지혜 위에 내 남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거기에 결론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여기서 잠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이 잘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사업처를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한다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가정을 세우고 자기의 인생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기의 사업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결론은 잠을 주신대요. 그들에게 주신 결론은 평안을 주신대요. 인생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인데 왜 그래 잠이 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 생각하면 걱정, 저것 생각하면 염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잠을 주겠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즉 네가 하는 일을 네 손에 쥐지 말고 여호와께 맡겨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한마디로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 네 인생의 참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네가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데 맡길 때 이루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서 안 됐다라면 이제는 주인을 바꿔보십시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주인석에, 그 운전석에 내가 앉지 마시고요. 진정한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맡기고 그 키를 맡기고 여러분 믿고 가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계획하시는 것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즉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여호와다,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지,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끌고 갈 수 없다라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인생의 주인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래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고집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때로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처 속에 나를 찌르는 가시와 엉끈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으라고, 이 소리 들으라고. 그래서 네 인생의 주인 바꾸라고, 네가 아니고 나라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고집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이 죄에 일어난 증거죠,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살다가 네 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세워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좋은 맛을 내는 음식은 내가 요리 실력이 없으면 못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무리 마켓에 가서 좋은 식재료를 사왔다 하더라도 그것 만들어낼 재주가 없다라면은 상에 차려놓으면은 누구 하나 수저가 가지 않는 음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식재료다 할지라도, 평범한 식재료 할지라도 명 셰프 손에 들어가면은 그 맛은 다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생,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되어 주인 되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도 그분 안에서 계획하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그분 안에서 계획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분 안에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와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는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주인 되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시켜주는 것은 확연하게 그 결과는 다르고 맛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견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존재를 잊고 살면 결국에는 후회를 거두는 삶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확실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만큼이나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면은 오늘도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핸들의 키를 잡고 내 가정도 내 사업처도 내 일터도 내 자녀도 다 내 손에서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는 내 생명도 내가 내 것이 아니기에 거둬진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죽음으로 완성되어질 뿐입니다. 나는 죽음과 무관한 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인식 안 하고 싶을 뿐이었지요. 생각 안 하고 싶을 뿐이었지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죽음은 오늘도 내 삶 속에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덜커덩 찾아오면은 불청객을 여깁니다. 갑자기 왔다라고 하죠. 물론 갑자기 왔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왜 갑자기 왔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온 거예요.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사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됨을 맡기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신다라면 잘 살고 왔다라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 없는 기회들을 만나며 7, 80의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때론 실패의 경험도 만나지요. 그러나 다시 도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래서 재기하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죽음을 만나는 기회는 2번, 3번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죽음의 기회는 찾아오면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 기회를 미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왔다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인생에겐 죽음이 2번 찾아오고 3번 찾아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룰 수 없는 단 한 번밖에 맞닥뜨릴 수 없는 죽음이라는 기회,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깨닫는 자만이 가장 잘 맞습니다. 그 죽음은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죽음으로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결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죽음 이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이 땅에서 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닌데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계획과 목적보다도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인생의 운전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걸 내가 살다 가야 되지.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창조한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기억해야 돼요? 청년의 때, 인생의 골든타임에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인생의 골든타임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인정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곧 공고한 날, 노년대를 말하지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즉 사는 재미가 느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다 같은 말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인생에 사는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몸이 되기 전에, 이런 의미죠. 그리하라, 즉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로 네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기 전에 이 말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래요?
무엇을 기억하래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든든한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없는 자신이 주인 되어 인생을 설계하며 사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허탄한 자랑이요, 내가 인생의 자랑을 대며 내가 이런 거 했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다 뭐래요? 허탄한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악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미래 결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네가 왜 인생의 주인처럼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라고 하실 만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악이라고 여기는 일에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겠어요? 하나님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복에 근원 되신 그분께서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 깨닫는 거, 이것만치 복되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과거에 다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는 자세로 다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래서 우리의 설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지려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령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 내 인생에서 배제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다라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고 말하는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이 뭐래요, 여러분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 하시고요,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악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죄라고 할 만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에 어떻게 복이 부어질 수 있겠어요? 그 삶에 진정한 어떤 은혜가 부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 삶에, 그 인생에 어떻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악인데, 죄인데.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 될 마땅한 일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 그 삶은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그 모든 기반 위의 삶은 불완전한 내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순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인 줄 알고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 속에 오늘 여기에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들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환경과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론이 이거밖에 아니라고 여겨진다라면 여러분의 잡았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완전하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정과 실간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진정한 목자 되십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